아직 젊은 기분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축구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것을 보니 9시쯤 잠자리에 들었다가 오전 12시 40분경에 깨어서 축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추워서 밖으로 나오기는 싫었고 누워서 휴대폰으로 경기를 시청했는데 강호 포르투갈을 상대로 먼저 한 골을 내어주고 그리고 한 골을 넣어서 1대1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종료 직전이었죠. 옛날부터 내려온 설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안 보고 자면 우리 팀이 이기고 내가 밤새워 보면 꼭 우리 팀이 진다는 어떤 그런 설. 그래서 어 하지만 후반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이제 얼마 전에 수술을 다쳐서 수술했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아주 전매 특허인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서 황희찬 선수에게 볼을 주어서 한 골을 넣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보다도 훨씬 잘하는 강호 또 뭐 다른 외국에서 이렇게 그 경기를 뛰는 선수들도 훨씬 더 많은 포르투갈을 상대로 정말 드라마 같은 역전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났지만은 우리와 같은 성점에 누가 골을 더 많이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16강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전부 이제 휴대폰을 보면서 가나와 우루과이전을 전부 다 쳐다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장 그 추가 시간이 거기에는 8분이 주어진 건데 정말 이 8분의 시간이 억만급의 시간 같은 선수들에게 저도 지켜보는 저도 그랬던 것이죠. 결과는 그대로 돼서 우리가 16강에 올라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울음바다가 되었고 얼마나 16강이 그것이 무엇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감격해 하는지 정말 추가 시간이 길어질 때에 피를 말리는 시간들이었죠. 그것도 사실 감독이 지난 경기 마지막에 연장의 마지막 시간에 이제 프리킥을 안 주고 경기를 마쳤다 해서 항의를 하다가 퇴장당했어. 감독이 함께 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루어낸 그런 쾌거라는 거죠. 선제골을 내어주고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력으로나 선수 개인적인 역량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미 포르투갈은 2002년 20년 전에도 우리가 한 번 이긴 적이 있었죠. 객관적인 전력이 약하다고 포기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오늘처럼 이런 결과를 결코 가져오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16강에 진출하는 그런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객관적인 전력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거대한 장수의 갑옷과 큰 칼 앞에 다윗이 들고 나간 것은 겨우 물맷돌 몇 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칼과 돌, 여러분 이것은 상대가 안 되는 게임 아닙니까? 하지만 하찮은 돌 몇 개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손에 붙들리면 상대가 안 되는 장수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죽이고 마는 거죠. 여러분 지난 경기에서 주심은 우리 벤투 감독을 빼앗아갔습니다. 퇴장시켰기 때문에. 하지만 선수들의 투혼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심정이었죠. 그동안 한국 축구 협회는 어떤 큰 경기에서 치고 나면 금방 나오는 말이 감독을 바꿔야 된다. 감독을 경질해야 된다. 이런 설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이 감독은 외국인 감독 중에 아마 최고 장수하는 그런 감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성적이 나지 않았어도 기다려준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새벽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글을 적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교회 와서 10년을 넘게 목회한다고 했지만은 별다른 성적, 이제 성적이라고 해봤습니다. 별다른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경질을 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참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심을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근래 2주간 너무 바빠서 계란을 택배 보내는 과정에 제가 직접 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부탁을 했는데, 지난 토요일에 어떤 집에 한 박스 이미 받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저께는 그 집에 3박스가 자기 집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어떤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귀신에 홀린 느낌입니다.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래서 계란을 소개시켜 주신 집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제 누님의 사돈 되시는 목사님께 좀 그냥 드리라고, 전달해 드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집사님께서 자기가 다 지불하고 자기 먹고 그 목사님 드실 것을 자기가 다 지불해 주시는 겁니다. 참 덜 떨어진 목사를 그렇게 또 생각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박스가 가야 할 집에 2박스가 배송이 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드시라고 했더니 비싼 걸 그냥 드셔도 되겠냐고 하면서 잘 먹겠다고 합니다. 그분은 조금 지난 라면을 2박스를 닭이나 게 모이를 주라고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탉들이나 또 백구를 먹이면 되겠다 생각해서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죠. 이분은 불교 신자인데 마음 써주심이 참 고맙습니다. 한 박스 더 보낸 것을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소개 많이 해달라고 하면서 그냥 드시라고 했던 거죠. 이것은요 완전 손해보는 장사지만은 그래도 저는 생각하기를 이것도 심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전반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경영하던 회사도 지금 사장에게 완전히 맡기고 또 돈이 얼마가 되든 혼자서 벌어서 먹고 살아라고, 제 생활비 안 받아본 지도 3년이 다 돼가지만 그래도 이것 또한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목사가 심어야지, 여러분 목사가 계산이 빠르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계란을 생산해서 손익 분기점을 넘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는 것은 많다 하지만은 말씀의 실제가 별로 없는 것이 한국 교회의 강단이고 또 성도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깊이보다는 삶에서의 적용 내지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제게는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어제 같이 성경을 읽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왜 성경이 이렇게 길어요? 1시간이 넘어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사실 이 복음서 부분은 길 수밖에 없는데 범위 조정을 하면 되는데 성경 읽기 탑 리더들이 생각이 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저도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은 몇 번 건의를 하다가 이제는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살면서 뜻대로 안 되고 골리앗 같은 어떤 그런 거대 장수와 맞닥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역설의 복음입니다. 마치 물맷돌이 골리앗의 칼을 이겼듯이 사울은 자기의 갑옷을 주었지만은 다윗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냥 자기 옷 그대로 입고 골리앗과의 전투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갑옷이 다윗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지켜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2장 19절까지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또 모든 이목이 우리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헬라인 몇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인 이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주님의 가르치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에 관한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데 영광의 때를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영광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 2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역설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죽을 때 그때가 바로 영광의 때라고. 여러분, 세상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그때가 영광의 때이지만은 예수님은 죽어야 영광의 때가 온다는 바로 역설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요,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으로 맺는 많은 열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노가다를 하고 또 달걀 생산도 사실은 목회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나는 죽는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에 손끝 발끝이 다 애려오지만은 아내도 말합니다. 당신이 노가다 하려고 왔어? 목회를 하려고 왔어? 그러지만은 너무 그러지 마라. 이것도 다 때가 있다. 다른 목사님들은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지만은 나는 내가 땀 흘리는 현장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당신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좀 그만 말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일상과 관련해서 지금의 모습은 우리 성도님들을 배울 때 볼 면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드러난 결과만 보지 말고 그로 인해서 맺어질 열매를 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죽음인 것 같지만은 그 죽음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쉽거나 쾌락적 기쁨을 주는 그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주님의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주님이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럽니다. 또 주님의 심경이 잘 담겨져 있는 문장이 또 있죠. 27절 안에 어떤 것입니까?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 27절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23절에서 주님은요,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셨지만은 27절은 이 영광의 때를 어떻게 하면 면하고 싶은 그런 솔직한 주님의 심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끝자락에서 욥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친구들은 죄의 형벌로 육체적 고난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결코 주님의 자신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 때문에 주님이 바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영적이라는 말은 매우 모호한 영역의 말씀인데 가장 영적이라는 말씀을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래서 정말 영적이란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선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실은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말씀 전하는 시간에 일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선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에 이것 또한 영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예언을 하고 선지자적인 그런 영역만은 결코 아닙니다. 누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항상 바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언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영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이가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있다고 영적인 사람이라고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역사를 흔든 수많은 이단들이 다 나름대로 특별한 은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 좀 했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제가 지금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오늘도 하늘의 미랄이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굉장히 복잡고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 하나 펴들 때에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때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미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요 하늘 그대로 있다. 죽을 때 그때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이 역설의 복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뭔 말을 할 게 있나, 그러나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주님의 그 솔직한 심경을 우리는 오늘도 귀를 기울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 인생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어려운 이 순간 모든 이것도 어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의 과정이고, 지금 이것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산해 보면 전부 다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손해봐도 다른 데서 덕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걸 시간을 보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힘든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주저앉고, 잠깐의 병든 것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플 수밖에 없어, 여기에서는 늙을 수밖에 없어, 여기에서는 병들 수밖에 없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만 아픈 것도 아닌데 뭘, 이런 여유가 좀 그래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내야 되고, 그래서 더 어려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워지니까 생각이 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하은이랑 통화를 하면서도 아빠 보일러는요, 걔한테 아빠는 신경 쓰지 마라,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사는데 전기도 끊기고 얼마나 그 추운데 뗄수도 안 되는데, 근데 내가 그 마음을,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나는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어떤 정말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야 할 수 있는, 그럴 때에 우리는 마치 오늘 우리 선수가 넘을 수 없는 강호를 넘었던 것처럼, 우리 환경이, 우리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감독이 출전하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넘었었던 것, 여러분 바로 그런 기회를 우리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몸뚱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넘어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니 12여 년을 지내오면서 잘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열매 맺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되어야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고 아직도 좌충우돌하고 있는 모습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살리려고 분명히 하나님 생명 살리려고 교회 세우려고 이곳에 보내주셨지만은 지금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저는 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이 또한 심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임기교회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하늘의 미랄이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목전의 은총을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며 미랄이 되어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내가 죽을 때 오늘도 주님이 살고 주님의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잘 믿는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주의 복음 때문에 이해하고 주의 복음 때문에 죽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 주의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옵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일을 준비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오늘도 부족한